이 시간에는 김영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와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 많고 어려움 많은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이 시간은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이 시간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특별히 구별해야 택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게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일찍이 세워주시옵시고 오늘날까지 죽어가는 심령들을 제단을 통하여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주님이시여 왕성한 교회로 목표를 세우며 작년 출석교인 1000명을 목표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이 열심으로 일하는 게 있사오니 저희들이 세운 계획이지만서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이 제단은 참으로 이 대전 도성을 아니 나가서 주님이시여 해외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제단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와서 이 제단에 나오는 심령들은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나오야 할 우리 교우님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출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한 가지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날마다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귀한 목사님 해외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승리의 생활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욱더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청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목사님 필요하신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신신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대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나와서 외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이시여 목사님 계시지 아니하는 동안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을 일일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을 한 가정도 나가드는 가정 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이시여 가까이 있는 생활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시여 세상에서 저희들의 실수로 인하여 고만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를 빌거워나옵나이다. 모든 문제점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기도하고 나옵는 것은 젊은 성가대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젊어서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성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은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를 빌고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것, 이 일에 저희들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넘치는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안내위원들은 저쪽 문을 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에 사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시기를 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4일에 출국을 하였다가 10월 7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서울 김포 비행장에서 칼기편으로 이륙을 해서 미국 로스안젤레스에 착륙을 했습니다. 로스안젤레스에서 다시 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북미주를 북상해서 캐나다 에드몬톤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에드몬톤에서는 시온 장로교회의 수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에드몬톤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나카문 캠프라고 하는 곳에서 수양회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한 교회의 수양회였기 때문에 타 교회의 교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고, 마지막 밤에는 캠프 파이어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기관에 수양회 때에 캠프 파이어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참여하지를 못했다가 그곳에 있는 수양회 때에 캠프 파이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추운 곳인데 겨울에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8월 말경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날씨가 쌀쌀해서 악털로 묵인 옷을 입어야만 몸이 따뜻할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에드몬톤에서 수양회를 끝내고 로스안젤레스에 돌아와 2곳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벨리 한국장로교회였는데 몇 년 전까지 대전신학교에서 교수로 수고하시던 김종훈 목사님이 지무하시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약 1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부흥의 전에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집회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 후에 매주일마다 교인 수가 늘어간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스안젤레스에서 집회를 마치고 동부에 있는 필라델비아로 가서 알렌타운에 있는 리하이벨리 한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알렌타운이 위치한 펜실베니아는 옛날 청교도들이 처음 상륙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곳으로 미국의 전통이 아직까지 가장 남아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백인들의 자녀 교육이 대단히 엄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민 가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리하이벨리 한인교회도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더랬는데 집회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고 또 열심히 모이게 됐고 더욱 교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빌리고 있는 교회당은 루터 교회인데 예배실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은 팔각형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교회 예배실은 오각형이었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자가 대하여져 있고 또 저쪽에 있어가지고 교인들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강도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큰 것이 걸려져 있어서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리하이벨리 한인교회 집회를 마치고 뉴욕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반쯤 서쪽에 떨어진 곳인 오코노라고 하는 휴양지에 위치한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 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갈 때마다 금식 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외국에 나가서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워싱턴에 있는 장로교회가 집회를 꼭 하기를 원했는데 또 미국 교회의 사정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3일간을 막판에 금식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때 금식성회는 강사가 2, 3명 정도 되었는데 이번 금식성회는 거의 초혼자 또 맡아가지고 인도를 했습니다. 금식성회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 무리하게 느낀 것을 일하게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회가 끝난 다음 날 주일에는 뉴욕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 교회는 약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는 1, 2, 3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예배 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대단히 설교가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부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어느 신자가 강단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눈을 비벼가지고 이 사람은 강단을 보게 되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강단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서게 되는데 아주 키가 큰 사람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 시간에 저만 지켜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자관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설교하는 사람은 대단히 조심성 있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자관 그날 예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공통적인 것은 어디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든지 모두 전하는 말씀이 대단히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기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해외에 나갔습니다마는 구경은 별로 잘하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작 구경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야가라 폭포,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 기념관 정도 제가 구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구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구경을 했더라면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든지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 시온 교회에서는 그 교회 목사님과 대개 집사님이 이틀 동안 캐나다에서 제1의 관광지가 되는 럭키 산맥에 있는 밴프 내셔널 파크를 구경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만 한 번도 구경을 시켜드린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시간 관계로 구경을 시켜드리지는 못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틀 동안 시간을 내어가지고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산이 거의 모두 기묘한 돌들로 되어 있었고 높은 산 꼭대기에는 8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산설이 덮여져 있었으며 거기서 흘러나리는 물로 이룩된 호수는 너무나도 파랗고 물속에 손을 담그어 보니 너무도 차가웠던 것입니다. 밴프 내셔널 파크에서 되어진 일이었는데 우리들이 스키장 쪽으로 차를 몰고 갈 때에 어느 미국 여자가 그 아들과 함께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그 미국 젊은 여자를 태우게 되는데 저희들과 몇 시간 동안 함께 관광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카톨릭 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니까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만드는
볼펜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선물로 주었더니만 너무나도 반갑다고 하면서 제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 젊은 이웃 여자의 키스를 받았는데 그 담례가 키스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마는 키스하게 안 됐더라. 에리슨 그라나다 힐 교회 목사님이 저희 후배가 되는데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밋 국립공원, 그리고 세콰이어 킹스 캐년 국립공원이 있는데 요세밋은 너무나도 먼 곳이기 때문에 저를 이틀 동안 또 세콰이어와 그리고 킹스 캐년 국립공원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세콰이어 공원에는 해발 2000m 위치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 둘레가 얼마나 큰지 10m 이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보았더니만은 7번인가 8번 잴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 앞에 선다고 하거든요. 아마 강도상이 이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아주 큰 나무인데 그 나무의 높이가 80~90m나 되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 큰 나무라고 하거든요. 이 둥치만 크고 위에 올라가서는 가지가 뻗어가지고 크지를 않은데 이 나무는 60~70m 그냥 꼿꼿이 그렇게 큰 아주 아름드리 나무로 올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림도 가져왔고 사진도 박았는데 언제 사진이 나오면 그 나무 구경을 나무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았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 나무가 쓰러진 밑에다가 캠프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나무를 파놓은 것을 보았대요. 또 그 나무가 쓰러진 위에다가 자동차를 파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쓰러진 나무를 좀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밑으로 자동차가 또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할머니 좀 입을 감고 눈을 뜨세요. 네. 그리고 숲이 우겨진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너무도 아름답고 맑게 보였습니다. 또한 에리스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이명희 전도사님의 사위와 딸이 디즈니랜드로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스페이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차를 타뜨렸는데 차가 캄캄한 곳으로 가는데 우주를 여행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캄캄한데 차에 가면서 벌떡벌떡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막 쓰러질 듯하고 스릴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서 이런 애가 괜히 탔다 말이야 내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네. 내릴 수가 없어요. 캄캄한 곳으로 그냥 가는데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 나타나고 달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구경이 다 끝난 후에 그 젊은 부부는 다시 한번 스페이스 마운틴에 들어가서 차를 타자고 그러는데 나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다시는 타지를 아니겠습니다. 사람이 스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했는데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는 유명한 그야말로 그림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롱우드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파크를 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포코노 휴양지에서는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나야가라를 구경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나야가라라고 하는 그런 폭포를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런 폭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폭포인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서부에 있는 강들은 아주 파랗고 맑습니다. 그 동부에 있는 강들은 아주 검기로하고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니까 맑지를 못하고
누리끼로한 그런 색깔이 나는 것이 또 특징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가는 자연을 구경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저 설악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라산에 갈 것 같으면, 내장산에 갈 것 같으면 단풍 구경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풍 정도는 동곳이랑 어디를 가든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미국의 그 산야는 지금 아마 단풍으로 불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다시 LA로 돌아갈 때에 기상에서 아나운스멘트를 들으니까 바로 오른쪽에 그랜드 캐니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경이라고 하니까 제 좌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창가에 서가지고 내려다보게 되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땅이 꺼진 것이에요. 땅이 꺼져가지고 깊은 계곡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꺼져 있는데 아주 기기묘묘하게 꺼져 있어요. 기상에서도 볼 때에 아주 웅장했는데요. 아마 그 1300m 이상의 그 높이에서 볼 때에도 그렇게 웅장했는데, 직접 그 땅을 밟고 내려다본다고 하면 아마 아찔할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와 미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본 소감입니다만, 캐나다는 대단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 미국은 자연도 아름다운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교회와 또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때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를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 빌리 그레함은 12시 3분 전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 해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하면 12시 1분 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대단히 임박한 때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첫째로 도덕적으로 볼 때에 이 때는 말세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제약상을 열거하게 될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극단으로 개인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상관을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며 봉급을 얼마나 받으며 그런 것은 알려고도 하지를 아니하고 물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길을 다니면서 보니까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3분이고 5분 동안이고 뽀뽀를 해도 저 사람들이 왜 전화를 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뽀뽀를 하갔으면 하고 말았으면 말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관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상관을 많이 합니다. 아무게 집사는 어떻고 아무게 권사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해는 끼어들지를 아니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 그 사회는 자기 중심적인 사회라고 하겠는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자기답기는 모르는 사회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엔조이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된다고 하고 다니면 홈카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자동차가 2층으로 되는데 그 2층은 올라가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 차를 몰고 가서 며칠 동안이고 살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말이 된다고 하고 다니면 배를 싣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배를 싣고 산으로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은 산에 맑은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꼬드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것이 옳으시다. 특히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은 이제 멕시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3일간만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일하러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봉급을 타가지고 며칠 동안 진탕으로 먹고 놀다가 그 다음에는 며칠 동안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땅조각이나 뜯어먹다가 그 다음에 또 금요일에 가서는 월급을 타게 되면 월급이 아니죠. 주급을 타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놀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엔조이를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에 탈인고 하니까 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는 날이 없어요. 그냥 열심으로 일만 합니다. 일밖에는 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너무 일을 하다가 그만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우간 쾌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요. 또한 미국 사회는 자연은 아름답습니다마는 사회는 너무나도 불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도시의 밤에는 자유로이 도보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자유로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낮에도 강도가 나와가지고 납치를 하든지 뭘 빼앗기 때문에 낮에도 자유로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대전 북북교회를 신무하시던 김석순 목사님 몇 달 전에 뉴욕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그 목사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얼마 전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 풀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소송걸던 흑인 몇 사람이 그 아이들을 따라 들어와가지고 권총을 내밀어가지고 돈과 그 다음에는 폐물과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심지어는 액세서리까지 다 거두어가지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델리 한국 장로교회의 조육 목사님은 1년 반 전에 미국으로 가신 대전신학교 출신이었더랬습니다. 그 사모님은 3개월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린 딸이 차에 치워가지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치워가지고 아주 딴 곳에다가 버리고 도망을 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국의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졌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LA에서 조금 떨어진 그 도시에서는 한국 사람이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밤에는 주유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가 1개월 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아내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하루는 밤에 나가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가지고 갔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 한인회에서는 그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다고 해서 그 남자를 대신해서 여자에게 박사 과정까지 다 담당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구 가기 직전에는
뉴욕에 있는 할렘과 구경을 하였습니다. 할렘가는 흑인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어느 전도사님이 픽업을 해주어가지고 할렘가 2구석, 저구석을 가게 되는데 그 저녁 때 오는데 흑인들이 얼마나 특실 부리고 있는지 빨간 불이 나와가지고 차가 멎을 때마다 혹시 그 흑인들이 등에 닥치지 않나 말이죠. 흑인들이 문을 열고 쳐부수고 들어오지를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되어진다고 하는 미국에서 사회 사정이 지금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세계의 사정 우리가 알만하지를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폭력과 그리고 또한 가장 무서운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과학적으로 볼 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혹시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쳐내려오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한 감을 가지는 때가 없기를 않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3차 대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1983년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리 있습니다. 1984년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리 있습니다. 1985년 또 늦어도 1986년도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에서는 1985년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발표를 해서 세계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요새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고 하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워싱턴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피난을 갈 것인가?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피난을 갈 것인가? 그런 데 대하여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지난번에 3일 동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데서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된다고 하면 차가 밀려가지고 빨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이 터진다고 하면 개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30분을 나가던 길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나가던 길이 3시간도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때에 차를 가지고 대피를 한다고 하는 것도 힘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콜롬비아 우주선이 군사 실험을 목적으로 하고 떴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 군사 실험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위성을 잡아가지고 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벌써 그것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인공위성 2대를 먼저 띄워가지고 콜롬비아호를 견제를 해서 결국 미국 콜롬비아호가 소련 우주선을 회수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주 경쟁에 있어서 소련이 미국보다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도 갖게 하는 것이요. 다만 요새 세계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또 일어나고야만 그런 무서운 전쟁에 대하여 모두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서에 예언한 그런 예언적인 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은 말세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에 여러 가지 징조를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금년도에도 태풍입니다마는 세계 각처에 흉년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계는 희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LA에 가보니까 지진의 공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LA는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LA는 점점 지금 도시가 부풀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지진이 일어나게 될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이 많은 백인들이 동부지방으로 점점 이사를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의 중동 사태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오. 바울 사도의 말씀에 간다고 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더욱 영적으로 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모든 좋지 못한 정욕적인 생활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활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듯하여 마지막 그날을 온전히 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